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제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주제보다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요. 그리고 마귀는 욕심을 부추겨서 형제 간에 싸우게 만들고 시심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욕, 이것은 잘못된 기도의 동기입니다. 정욕. 사람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무엇이 있어요? 좋은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안 좋은 측면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다 있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싸운다고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싸우는 까닭은 이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하는 것들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 목적물, 대상은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한정적인데 여러 사람들이 다 그것을 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정적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 자리가 10개쯤 되면 좀 덜 싸우겠습니까?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 때문에 싸우는데 대통령 자리 때문에만 싸우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자리 때문에 안 싸웁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 푸틴이 침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땅에 많이 매장된 히토류 때문입니다. 아주 희소한 광물질, 요즘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글쎄 이 히토류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가 뭐냐? 이 히토류를 먼저 장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침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히토류가 많이 매장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이 우리 서해 쪽에 자기들은 그냥 그 배 수리도 좀 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그 구조물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금 콘크리트 막 해가지고 인공섬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치워라 했는데 끄떡도 안 합니다. 지금 남중국해에도 이미 인공섬 만들어가지고 뭐 베트남 저쪽에서 암만 해도 뭐 끄떡 안 하고 있죠. 왜 그러냐? 그쪽 바다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공섬이 만들어놨으니까 우리 영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태평양의 한쪽 부분에 히토리가 굉장히 많이 묻혀 있다라고 지금 알려진 지역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먼저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한정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정욕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욕,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정욕을 가지고 잘못된 정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 지금 3년 가까이가 됐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근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러시아 정교의 주교가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같은 맥락입니다. 기독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신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난 개신교회, 그리고 가톨릭, 그리고 정교회가 있습니다. 세 개의 분류가 있는데 러시아 쪽은 정교회 쪽이에요. 정교회 주교가 푸틴을 축복을 했습니다. 러시아를 위해서 아주 힘써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번 전쟁도 승리하게 해주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게 옳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인간의 잘못된 욕심, 정욕을 이루는 하나님마저도 그런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동기가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욕을 가지고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망치는 것이고 자신이 속한 또 공동체 또한 망가지게 하는 것이고, 내가 정욕으로 해서 구했는데 이루어졌다? 그럼 더 망가지는 거예요. 더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기도에는 힘쓰라고 하셨어요.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하면서 먼저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힘써 기도할 것을 먼저 요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까닭은 뭐냐?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힘써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필요를 제공해 주시기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기뻐하시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뭐 여건만 된다면요, 뭐 제 아이들 다 이렇게 뭐 해주겠습니다. 제가 몇 조 원 재벌이 된다면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라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뭐 귀한 것들 많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기도할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삶의 필요를 위해 돕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쌓이고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귀한 것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기도의 힘쓰음과 함께 두 번째, 내가 혹시 정욕으로 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되죠. 예. 정욕으로 과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짝하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가지고 기도할수록 나는 망가집니다. 그것이 또 내가 정욕으로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다? 기뻐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더 망가지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푸틴을 놓고 기도한 정교의 주교가 푸틴이 승리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러시아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기도 힘써야 되고 두 번째 정욕으로 과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이것은 곧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어떤 내 속에서 발아되어진 것을 가지고 막 요청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안 들어주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놓는 어떤 그 만화 작가는 기독교 만화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유도에 조르기가 있거든요. 유도에 조르기 위에서 꽉 누르면서 조르기가 있는데 예수님을 유도 조르기를 성독하는 거예요. 주님 들어줄게요 말게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내 뜻을 자꾸 구하고 내 뜻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꼭 명심하십시오. 내 뜻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앉아야 되고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서 나를 비추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정리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세 번째,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많이 가지면 좋은 줄 압니다. 자연인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높아지면 많이 자꾸 높아지면 좋은 줄 압니다. 자꾸 커지면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는 좀 큰 거를 구해야 나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저에게도 적절한 위치를 주십시오. 그 위치에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또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가지고 그 회사가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번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대통령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돼서 너무 급하게 어쨌든 정권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측면에서 급하게 해서 그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준비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그 위치에 그만큼 가졌으면 그것을 이제 잘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타락하게 되고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겸손은 무조건 적게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적절하게 주십시오. 적절한 높이와 적절한 크기와 적절한 수량을 종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그러므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구하십시다. 욕심으로 구하지는 않는 자 한번 돌아보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겸손함으로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면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내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내가 기도할 때면 그분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길을 도우시고 내 기도와 함께 하세요. 그럼 내가 잘못된 기도를 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 요소가 뭐였습니까?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지 않는가 항상 신경 쓰잖아요. 신경 쓰는 나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십니다. 그거 아니지 않냐? 그거 아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죠. 또 내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을 안 구하니까 너는 왜 그걸 구하지 않느냐? 라고 또 동기를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세 가지 측면, 세 번째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겸손함으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민감해야 돼요. 영이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죠. 듣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안 되잖아요. 오늘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령학교 할 때 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왜요? 민감해야 되잖아요. 정결한 마음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듣지 못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